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렇게 앉아서 할 때 뭐하고 서서 할 때 하고 이렇게 다든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중보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참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는데 아픈 환우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길은 뭘까요? 믿음의 길에서는 하나는 구원의 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의 길, 또 패망의 길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죠. 이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항상 구원의 길, 그렇지 않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될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보다는 다른 사망의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구원의 길이 매력적인 길일까요? 그렇지 않은 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 같군요. 여러분, 그것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본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굉장히 상스러운 말을 우리 아이들이 쓸 때 갑자기 부모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 근데 사실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웠다기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은 말을 쉽게 습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서 사용하지 않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의식해서 좋은 말을 사용하려는 것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사용한다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되고 또 믿음 가운데 지켜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불편함을 경험하면서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누려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경험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분명히 우리에겐 착각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길이 어려운 것인가? 맨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박함이 부족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폐암에 걸린 사람이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아닙니다. 폐암에 걸린 사람이 담배 끊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걸리지 않은 사람이 끊는다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끊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술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모두 단절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 있어서 몸이 망가져 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술을 끊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끊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서 거기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믿음의 선한 행동이나 또 그리고 절제의 문제나 인내해야 될 것들, 또 우리 마음이 늘 믿음으로 새로워진다는 그 소망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아주 쉽고 아주 편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당연한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절박한 문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철학자 이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내기 논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어떤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요. 자, 파스칼이 과연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논증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부분, 윗부분에 보면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 왼쪽 부분 밑에 보면 믿지 않는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것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딜 가죠? 천국을 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논증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데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봉사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손실로 다가될지 몰라요.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본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기엔 가장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그것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중에는 유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가능성이 50%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이 내기 논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을 이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구원의 길로 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입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천국에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참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이 그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지 않은 3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방신은 하늘 높이 사람이 올라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그런 이방신을 믿는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높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어떤 이방신을 믿는 종교는 바다 멀리까지 나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배를 타면 이 5대양을 다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까지, 큰 대양까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입에 있게 하며 또 가까이 가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멀리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멀리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는 아침마다 다바른 말씀 통독을 합니다. 그것을 참여하시는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쉽구나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별로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신가 보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입에 담아두며 또 마음속에 깊이 담겨두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파스칼이 신존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 구역 공각 교재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두 가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16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늘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좀 어떨 때는 멀리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맨날 같이 사다가 하루 따로 한번 자보세요. 그것만큼 편할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떨어져 있으면 좀 이상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의식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죠. 두 번째로 모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걸으면 아마 부모는 아이의 두 손을 잡고 그 걷는 연습을 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야, 사람은 걸으면 안 돼. 기어 다녀야 돼. 그러면서 아장아장 걷지 말고 기어 다니는 것을 연습시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야,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걷는 게 아니라 물구나무 서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러면서 아기한테 물구나무 서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에게 바른 길로 가르쳐 주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그 아장아장 걷는 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이제 잘 걸어요? 그러면 걷는 것을 또 열심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길로 행하라는 것은 그 아이의 때에 맞춰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절개들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으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과도한 봉사 가운데 거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도한 봉사와 섬김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믿음의 기본인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이 되는 교회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물질의 헌신도 있고 또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가여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큰 고통과 또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나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삭과 야곱에게 주례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우리가 아주 그것을 쉬운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다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운전할 때 이 운전자들에게 필수품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국 도로가 잘 나와 있는 전국 지도, 그 책이 꼭 운전자들에게 필수품이었습니다. 저도 어디 목적지 가려면 그 지도를 미리 펴놓고, 그리고 그 길에 갈 때 어떤 국도로 가야 되느냐, 어떤 도로로 가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미리 다 생각해 놓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걷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쉬운 내비게이션으로 그것이 대체되었죠.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길을 찾아갈 때 있어서 가장 먼저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침반이 생겼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분명하게 가리킴을 통해서 그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충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런 도시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한 것을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돌아섰다고 한다면 다시 안내를 해주죠. 돌아갈 수 있는 거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길도 가르쳐줍니다. 착각한 것이 있다면 그 착각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도 해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갔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너 말씀을 의지할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서도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고치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 새로운 믿음의 길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의지하면서 이 세상 모든 제약 가운데서 늘 승리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